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예. 자,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정말 그것을 느낀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이 부활주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맞아야 될지 또 각자가 한번 마음에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6장 4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즉 예수님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모두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는 이해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가 있어? 또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다고 꼭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고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고, 그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나심, 즉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을 통한 구원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나의 부활도 믿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요 여행자로 온 곳이고,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그냥 가만히 두면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내가 이 땅에 여행자로 왔고 나그네로 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지 않으면 그냥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 집인 것처럼, 여기 정착하고 살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 나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야, 여행자야, 우리 인생이라는 건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어떤 허무주의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과 천국의 영원한 삶을 믿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 정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목적지가 이 땅인 사람과 목적지가 천국인 사람은 정말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으로 가는 사람과 바다로 가는 사람이 다른 것처럼, 예를 들면요, 이 땅이 목적지, 그러니까 정착지 끝 목적지를 이 땅으로 삼고 사는 사람과 우리의 끝을 천국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길,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이 걸어가고 똑같이 차를 타고 가니까
저 사람도 차 타고 가고 나도 차 타고 가. 저 사람도 기차 타고 가니까 나도 기차 타고 가. 그래서 똑같이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정착지가 바다냐 산이냐 다른 것처럼 이 땅이냐 천국이냐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도 똑같이 살아요.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먹고 때로는 여행도 가고 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종착지가 전혀 다르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상기하면서 살지 않으면 자칫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이 모든 걸 순식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미혹하고 있는 세상의 지금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믿는 자로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부활의 신앙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마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하기 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지난날 내 삶 가운데 가장 후회됐던 부분들, 자, 그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죽는 순간에 떠오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좋은 기억도 있겠지만 안 좋은 기억 중에는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순간에 나에게 생명이 다시 한번 주어진다 그러면 그 후회되는 삶을 회복하는 삶을 살고 싶을 것이고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회복하는 삶 아니면 그때의 삶으로 다시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으리라고 다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만약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죽었는데 정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셨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 주님에 대해 들었지만 믿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의 포흡이 붙어있을 때 주님을 만났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또 거듭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다시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주님 만나기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어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 증거로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한 분이신 주님 또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살아계시고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러면서 옛사람인 나 역시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은 간단한데 이것을 정말 마음에 믿는 사람과 그냥 듣고 아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매번 부활절에 이러한 말씀을 듣고 저도 또 증거를 하지만 정말 내가 이 사실을 믿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알아서 가르치기는 하지만 단지 아는 삶만 살고 있는지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아니면 나에게 새로운 삶이 다시 주어지면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볼 때가 있죠. 예, 보면 뭐 공상으로 나오는 뭐 영화나 드라마에도 나오죠. 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죽었다 살아난다거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공상처럼 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아니면 나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면 어떻게 할 것 같다라고 생각만 하는 사람과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전혀 삶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생각으로 야, 내가 죽었다 살아나면 난 이렇게 살 것 같아 하는 사람하고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그 부활에 주는 의미를 아는 사람과 정말 그것을 믿어서 믿는 것은 이미 주님과 하나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살아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부터 두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의 삶.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죽었다는 것은 죄의 몸이 멸하였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요건 여러분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를 안 짓게 되었다. 나는 죄를 지어도 죄와 상관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내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다시는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 나의 옛사람, 즉 죄 가운데 살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종노릇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아,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이제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야, 신난다.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분명히 죄에 대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경우가 또 죄를 지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죠? 분명히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이제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믿고 나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대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고 아니면 지금도 살고 있고 죄를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은 것도 믿는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나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돼. 그런데 나는 왜 아직도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으셨다 그러면 너무 믿음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그 겉으로만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을 예전에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답을 얻었었는데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예수 믿었고 죄에서 용서받았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지? 왜 아직도 죄를 짓고 싶지? 내가 죄를 왜 짓게 되지? 자,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건 비유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법적으로는, 즉 계약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계약상 법적으로는 원수 마귀와 이혼을 하고 주님과 새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게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원수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법적으로는 너 누구랑 부부야 그러면 이제 주님과 부부가 됐어요. 예전에는 누구랑 부부였어요? 원수 마귀랑.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믿기 전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기 전에는 우리는 법적으로, 계약상으로, 영적인 계약상으로 원수마귀와 부부였어요. 원수마귀와 한 몸이었고 원수마귀의 자녀였고.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계약이 파기되고 이제는 주님과 결혼해서 주님과 부부가 된, 예. 이런 사이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가정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A라는 사람과 이혼을 하고 B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법적으로는 B라는 사람과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은 삶 가운데서는 A라는 사람과 관계가 맺어져 있고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계약, 즉 법적으로는 예수님과 이미 부부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는데 아직 실질적으로는 삶 가운데서 원수 마귀와 연관이 되어 있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중요한 게 누구겠습니까? 나예요. 본인이에요. 예. 내가 원수 마귀랑 이혼을 했고 주님과 결혼을 했으면 이제 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태도? 누군가, 야, 네 남편 누구야? 아, 너 원수 마귀랑 결혼했었지? 그러면 아니야. 나는 이제 주님의 신부야. 나 이제 주님과 결혼했어. 이런 내 태도가 중요한 거지. 글쎄요, 내가 다시 주님과 결혼을 하긴 했는데 옛 남편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좀 있긴 있고 새로 결혼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내가 그 옛 남편으로부터 좀 영향을 받고 있고 거기 도움을 받고 있고 좀 그런 상황이어서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혼을 하고 새로 결혼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자,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이유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가 다시 죄를 쫓아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버리고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죄로 유혹하는 것이고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에 대한 습성, 죄를 지으려고 하는 속성인 죄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한 지가 30년이 넘었고 또 어떤 사역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솔직히 아직까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생각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또 어떨 때는 말이나 행동으로도 죄 가운데 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누구를 섣불리 판단하기도 하고요. 순간 감정이 나서 누가 밉기도 하고요. 또 마음에 욕심이 올라오기도 하고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운 마음이, 배 아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 저렇게 불의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형통한데 나는 이러면서 서운한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상대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은근슬쩍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 유익을 먼저 구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기도 하고 섬김받고 싶은 마음, 들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말이나 표정으로 내 안에 있는 불편하고 나쁜 감정들이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 이 밖에도 세세히 찾고자 한다면 아직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시간 여러분한테 저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에 대한 미련으로 여전히 죄에 거하는 경우들이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들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아버지는 아시죠. 또한 로마서 3장 20절 후반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한 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만큼 아, 내가 아직도 이러한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아직도 이런 죄를 지으려는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그럴 때마다 저 자신에 대한 정죄감이 들기도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며 좌절이나 낙심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주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는데 그것은 내가 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가 아니라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있는 내 안에 이 죄라고 하는 죄성이라고 하는 속성들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그것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 가면 매번 그냥 또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또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야 되고 그 주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똑같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선언을 하셨어요.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면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은 사람은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고민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뭐 죽어가는 사람이야 그렇죠. 나 진짜 죽었어 살았어 이렇게 하지 정말 죽은 사람이 나 죽었어 안 죽었어 고민합니까? 이미 죽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죽었어요 이미 나의 옛사람은.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아니면 죄의 유혹 앞에 설령 넘어졌을 때라도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이 죽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럼 이렇게 선포만 하면 다 되나요? 선포했는데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바로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죽었으면 살아야 되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죄에 대해 죽기는 죽었는데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으니 옛 주인인 원수마귀가 계속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자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혼을 하고 새로 결혼을 했는데요. 이건 여러분 비유니까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내가 A랑 이혼을 하고 B랑 결혼을 했는데 B랑 같이 안 살아요. B랑 한 집에 안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A가 계속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회유하겠죠. 야, 다시 나랑 살자. 나에게 와라. 그런데 내가 확실하게 B랑 살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면 A가 어떻게 하겠어요? 접근 못 하겠죠. 왜? 새 남편이 옆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그 새 남편이 한 집에 사니까. 근데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따로 살면 계속 와서 야, 나랑 다시 살자. 합치자. 일로 와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쵸? 죽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한 대로 말입니다. 아멘. 앞서 비유를 통해 원수마귀와 이혼하고 주님과 새로 결혼한 것이라 했는데 자, 그 비유도 맞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새롭게 바뀐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 자꾸만 옛 주인인 원수마귀가 자기 주관 아래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따라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죽으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함께 포함해서 봐야 되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죽은 것으로 나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 가서 나 이제 주님으로 인해 죄사함 받았어. 난 죄인이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뒤에 부활이 왜 따라왔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구세주가 되실 수 없었어요. 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될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은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까지가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여러분 좀 어려우신가요? 혹시 어려우셔도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물론 육으로는 여전히 나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즉 본질적으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었더니 내가 뿅 사라지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뭐 내 생각, 내 의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막 나를 주관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 믿어도 여전히 육은 나예요. 내 생각도 하고 내 마음도 있고 내 뜻과 내 의지도 있어요. 자, 그거는 보여지는 어떤 육적인 거고 본질적으로 영적으로는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는 주인 되었던 그 존재가 이제는 옛 원수 마귀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 가운데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 가운데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보다가 아니에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뭐 내 생각할 것도 없고 내가 내 계획할 것도 없고 뭐 내가 노력할 것도 없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져서 하나가 되어서 나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까지 믿는 것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주인을 따라 나도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해서 행하는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이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고 행위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서요,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 노력이고 율법이고 행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도덕이고 뭐 윤리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의 인도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좀 잘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어느 순간 마음에서 딱 깨달아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전히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고 행위이고 율법인 것이고요. 이제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먹고 싶지 않은데 먹어야 하기 때문에 먹을 때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먹고 싶지 않은 게 있는데 저걸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먹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왜? 먹고 싶지 않은 건데 내가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먹고 싶은 것을 좋아서 먹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행함으로 나오죠. 이런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나는 원래 속성이 뭐예요? 죄를 지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것과는 반대되는 속성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나의 근본 속성과는 다르게 행해야 되기 때문에 힘쓰고 애써야 하는 율법적인 행위가 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해주시면 주인의 뜻대로, 말씀이 주인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면 좋겠는데, 자, 그렇다고 이제 주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인이 알아서 다 해주신대,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오히려 내 뜻과 의지 가운데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하려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신 사람은 오히려 더 기도하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봐도 알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가? 그러면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뭘 할 때 기도하지 않고 했으면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면 누가 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적용해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섬찟해요. 내가 뭘 할 때 내가 기도했나? 안 했으면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거 하나 할 때도 주님께 기도하고 맡겨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면 내가 하게 돼요. 근데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로 가려고 하는 그 죄의 속성을 가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갈 수 있는데, 기도하고 하면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구할 때, 그렇게 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할 때 주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관해 주시고 제 마음도 주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내가 하면은 내 생각, 내 뜻, 내 지식, 내 계획, 내 의지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관해 주시고 제 마음도 주관해 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께 맡기는 게 되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내가 우리가 죄를 버리고 싶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버리고 싶을 때, 아버지 이거 버리게 해주세요. 이거 버리고 싶어요. 버리게 해주세요. 하면 그거는 내가 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좀 더 정확히 기도하려면, 아버지 이거 버릴 수 있는 은혜, 능력, 힘을 주세요. 아버지 저 변화되겠습니다. 저 변화될게요. 라고 기도하는 거는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변화될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제가 정말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도가 더 옳다는 거죠. 앞에 기도는 주님 저 버릴게요. 저 변화될게요. 이거 할게요. 그거는 아버지 앞에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거 할게요. 아버지 내가 변화될게요. 내가 버릴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관해 주시고 제 마음 주관해 주세요. 아버지 이거 버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아버지 정말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더 맡기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런 절기가 되면 우리는 성찬식을 하죠.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앞으로도 기념하여 영원히 행할 것을, 계속해서 행할 것을 명하셨죠. 아멘. 그러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살과 피에 비유하셨습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하셨죠.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을 얻는 이유를 이어지는 56절, 5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것의 핵심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라고 하는 이걸 기념해서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냥 그걸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살 먹고 피를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즉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 성찬식의 의미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구나. 그럼 아까 오늘 말씀했던 오늘 본문 말씀과 맥이 통하죠. 뭡니까? 주님과 연합하여져서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연합이 뭡니까? 하나 된 거잖아요. 유니온, 하나가 된 거예요. 결합되진 거예요. 자,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희는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저희 또 가정에서 성찬식을 할 건데 혹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뭐 오늘 카스테라하고 뭐 포도 주스라도 해서 괜찮아 이런 날 가서 사셔도 돼요, 여러분. 예, 그냥 하셔서라도 못 하셨으면 왜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꼭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에 따라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하나가 되는 건데 어떻게 됐냐? 아,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연합하여져서 새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구나.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하나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거니까 이렇게 지켜야 돼, 이렇게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대로 행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교회를 선택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본질에 들어가 보면 율법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요. 복음을, 믿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엔 잘 몰라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오는 희열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체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율법으로 하는 데는 점점점 힘들어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지쳐요. 결국은. 언제까지 내가 이걸 버려야 돼?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돼?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언제까지 내가 해야 돼가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복음 안에 믿음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 점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나중에 되면 바리새인처럼 돼요. 외식이 되는 거고 행위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솔직히 이걸 잘 구분을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좋은 거니까. 죄 버리는 건 너무 좋은 거니까. 진리 안에 사는 건 너무 좋은 거니까. 맞아요. 근데
구약이, 여러분 우리가 구약도 지켜야 돼요. 아니, 구약대로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구약대로 사는 거를 그대로 놔두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는 신약, 성령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삶에 이미 구약의 삶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시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다르다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믿고 그래서 주님과 하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부활의 삶을 정말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과 또 이번 주에 걸쳐서 아버지 율법과 또 복음, 이 은혜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내가 하는 것과 주님이 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율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되지만 복음 안에서 은혜로 하는 것이 바로 주님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났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구나.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고 그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부활의 참 의미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물론 아직은 우리가 더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능력 또 그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었고 나의 주인은 이제 주님이십니다. 이제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이를 통해서 내가 더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오직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한 곳곳에 또 이제 헌금도 보내주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아버지 두루두루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마음의 소원 간구하기도 응답해 주시되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 더 구하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려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행하지만 주님이 행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한다 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의지해서 주님께서 환경과 조건 풀어주시고 또 건강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문제나 이런 분야들 다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나는 그냥 그 손만 잡고 뒤만 따라가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손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